이 시간 성찬 예식의 해석, 성찬 예식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1년에 4차례 성만찬 예식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 올해의 마지막 성찬 예식을 갖는 날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예식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의미를 갖기 위하여서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이미 광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하신 줄 압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죄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기억하는 한 내가 알고 있는 죄들은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뿐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 되는 신자의 상호 연합을 또한 상징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 안 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용서하고선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은 안 되어도 용서를 선포라도 하고 주에게 용서도 구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고 이 만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 예식을 해석하는 데에는 몇 가지 신학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가장 오래 행하였던 천주교의 입장이 가장 먼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 화채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이라는 것은 이 떡과 포도주를 앞에 놓고 신부님이 기도를 하면 축사를 하면 이 떡과 포도주가 눈에 보이는 모양은 떡이고 눈에 보이는 모양은 분명히 포도주이지만 그 본질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을 주장하는 천주교에서는 특별히 성만찬 예식의 강대상에 올라와 있어서 신부님이 축사한 이후에 그 떡과 포도주는 절대로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루라도 남아있는 것은요 다 신부님이 먹습니다. 그리고 혹시 성만찬 예식 가운데 강대상에 올라왔던 포도주를 혹 실수하여서 땅바닥에 흘리게 되면 그것은 핥아 먹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변했다라고 믿는 것, 이게 화채설입니다. 두 번째 신학적인 주장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공제설입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 본래 가톨릭의 신부님이었는데 그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개신교의 목사님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아마 가톨릭에 많은 영향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제설을 주장하게 되는데 공제설은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와 있는 떡과 포도주를 위해서 축사하고 기도하면 떡은 떡, 포도주는 포도주로 그대로 있는데 그 밑으로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섞인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떡 가운데 얼마만큼이 예수님의 진짜 몸이고 포도주 가운데 얼마만큼이 예수님의 진짜 피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 와서 함께 섞여서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조금이라도 허투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제설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 번째,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좀 섞여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은 바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 목사님 말씀하신 건데 상징설입니다. 상징설. 떡과 포도주는 목사님이 아무리 축사하고 기도해도 떡 그대로 포도주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서 기념하라고
상징적으로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떡은 그냥 떡 그대로이지만 그걸 먹음으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하나 되어졌구나 상징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장로교인으로서 이 상징설에 있는 일부를 그대로 사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인들이 진짜 믿고 있는 것은 칼빈의 주장입니다. 칼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였을 때, 축사하였을 때 이곳에 올라와 있는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 그대로 있는데 그 성찬에 목사님이 축사하시면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여서 떡을 먹을 때 분명히 떡은 떡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한 몸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포도주 그대로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영적으로 몸에 공급받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인들이 믿고 있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상징설이나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하는 우리 장로교도 이 성만찬 예식의 단에 올라와 있던 떡과 포도주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던 것은요,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예식이 마치고 나면 먹지 못합니다. 이건 목사님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다 가져와요. 그럼 제가 먹습니다. 아니면은 묻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해서 떡을 조그만 밀지 한 병 조그만 거 먹습니다. 포도주 정말 병아리 눈물만큼 조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진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이 만찬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의 몸을 우리의 몸에, 주의 피를 우리의 혈관에 공급받는다라는 영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의 은혜의 백성으로서는 복된 시간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한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영적 은혜의 시간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혹시라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의 은혜 만찬에 영적으로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혈관에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혹시 범한 죄들 회개치 못한 거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가 되는데 혹 용서하지 못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할 수 있는 주시고 용서를 선포하오니 주님 용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하나님 주의 몸과 주의 피가 영적으로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남은 일생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만 올려드리나이다. 이 시간 저희로 주님의 상에 참여케 함으로써 나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한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받기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심령으로 감사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상의 형제 자매로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의 해석, 성찬 예식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1년에 4차례 성만찬 예식을 갖게 되는데 그중에 올해의 마지막 성찬 예식을 갖는 날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예식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의미를 갖기 위하여서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이미 광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하신 줄 압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죄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기억하는 한 내가 알고 있는 죄들은 회개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뿐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 되는 신자의 상호 연합을 또한 상징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가 안 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용서하고선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은 안 되어도 용서를 선포라도 하고 주에게 용서도 구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고 이 만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 예식을 해석하는 데에는 몇 가지 신학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가장 오래 행하였던 천주교의 입장이 가장 먼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 화채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이라는 것은 이 떡과 포도주를 앞에 놓고 신부님이 기도를 하면 축사를 하면 이 떡과 포도주가 눈에 보이는 모양은 떡이고 눈에 보이는 모양은 분명히 포도주이지만 그 본질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을 주장하는 천주교에서는 특별히 성만찬 예식의 강대상에 올라와 있어서 신부님이 축사한 이후에 그 떡과 포도주는 절대로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루라도 남아있는 것은요 다 신부님이 먹습니다. 그리고 혹시 성만찬 예식 가운데 강대상에 올라왔던 포도주를 혹 실수하여서 땅바닥에 흘리게 되면 그것은 핥아 먹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변했다라고 믿는 것, 이게 화채설입니다. 두 번째 신학적인 주장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공제설입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 본래 가톨릭의 신부님이었는데 그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개신교의 목사님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아마 가톨릭에 많은 영향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제설을 주장하게 되는데 공제설은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와 있는 떡과 포도주를 위해서 축사하고 기도하면 떡은 떡, 포도주는 포도주로 그대로 있는데 그 밑으로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섞인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떡 가운데 얼마만큼이 예수님의 진짜 몸이고 포도주 가운데 얼마만큼이 예수님의 진짜 피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 와서 함께 섞여서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조금이라도 허투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제설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 번째,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좀 섞여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은 바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 목사님 말씀하신 건데 상징설입니다. 상징설. 떡과 포도주는 목사님이 아무리 축사하고 기도해도 떡 그대로 포도주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서 기념하라고
상징적으로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떡은 그냥 떡 그대로이지만 그걸 먹음으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하나 되어졌구나 상징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장로교인으로서 이 상징설에 있는 일부를 그대로 사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인들이 진짜 믿고 있는 것은 칼빈의 주장입니다. 칼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였을 때, 축사하였을 때 이곳에 올라와 있는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 그대로 있는데 그 성찬에 목사님이 축사하시면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여서 떡을 먹을 때 분명히 떡은 떡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한 몸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포도주 그대로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영적으로 몸에 공급받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인들이 믿고 있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상징설이나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하는 우리 장로교도 이 성만찬 예식의 단에 올라와 있던 떡과 포도주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던 것은요,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예식이 마치고 나면 먹지 못합니다. 이건 목사님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다 가져와요. 그럼 제가 먹습니다. 아니면은 묻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해서 떡을 조그만 밀지 한 병 조그만 거 먹습니다. 포도주 정말 병아리 눈물만큼 조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진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이 만찬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의 몸을 우리의 몸에, 주의 피를 우리의 혈관에 공급받는다라는 영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의 은혜의 백성으로서는 복된 시간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한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영적 은혜의 시간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혹시라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의 은혜 만찬에 영적으로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혈관에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혹시 범한 죄들 회개치 못한 거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가 되는데 혹 용서하지 못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할 수 있는 주시고 용서를 선포하오니 주님 용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하나님 주의 몸과 주의 피가 영적으로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남은 일생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만 올려드리나이다. 이 시간 저희로 주님의 상에 참여케 함으로써 나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한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받기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심령으로 감사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상의 형제 자매로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